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나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이 시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활기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애타게 울부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인도 보면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안고 내가 또 기도를 하는데 병의 차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지칩니까? 힘이 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손이 늘어뜨려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지만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임재의 현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날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적어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두 건의 간증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손집사님 계시지만 보면은 댓글을 달아놨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아팠는데, 왼쪽 눈이 아팠는데 이렇게 눈을 완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집사님 눈이 언제 아팠어? 어떻게 아팠는데 언제 나았습니까? 물으니까 토요일부터 계속 아팠는데 저한테 이제 안수를 받지를 않았거든.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해도 될 건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작지만은 능력 있는 교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생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이 주는, 또는 내가 비록 삶에서 세상살이에서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성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패역했습니다. 이들은 생활이 더러웠어요. 지저분할 정도로 더러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우상들을 끌어다가 그들은 분향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젊은 요시야, 아니 젊은 요시야보다는 어린 요시야, 8살 때 왕이 되었던 요시야에 의해서 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개혁도 잠시 불꽃처럼 일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심판이 선포된 것이에요. 이 스바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백성들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어떻게 나라가 망할 것이야. 나라가 망할 뿐 아니고 이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참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도 같이 내가 심판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스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 망할 것이다. 내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가슴들은 절절히 무너졌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부인들의 배를 갈랐던 그러한 처참한 현실, 자비로운 부모들, 그 부녀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었던 그 애통한 현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들은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어도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처럼 사람보다 악한 존재는 없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니까요.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중국 고전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은 뭐 사람을 잡아서 파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고기로.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기록된 것은 여러분 흔하지 않거든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이란 단어 자체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 가족을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 동네가 멸망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공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깨 늘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온아 따라 기뻐해라, 노래해라, 즐거워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형벌이 제하여 죽고 적군이 물러갔을 뿐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형편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스바나라는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친척이보다는 일가 집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이 8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그러한 반짝거리는 그런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 스바나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이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긴장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졌던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끊임없이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완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철같이 굳은 것은 좋은데 완악하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믿으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웃음 삼아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을 하는 거라.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에다가 이 천사들이 가가지고 야 내일 오늘 밤에 여기에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짐 챙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가 네게 속한 가족이 누구냐 이렇게 천사들이 묻는 거야. 그래서 롯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이것이 보면은 이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야 오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너희들 앞에 놓인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영이 굳어있는 사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낮에 속한 사람은 무장을 하는 거야. 이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그저 예수님 믿다가 늙어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나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까닭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세상 일에 분주했지만 이제 불러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덩이 진 거는 전부 다 안 좋은 거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흙도 보면 농사를 짓다 보면 덩이가 지나놓으면 곡식이 못 자라. 몸도 굳어 있으면 어떻게 전부 질병이 되는 거야. 부드러워야 돼. 헬스장을 가보면 사람마다 뭘 하느냐면 근력 올린다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저는 근력 올리는 것보다는 유연성을 키워요. 유연성을. 여러분 유연성을 키우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들을 제법 해요. 유연한 부분에서는. 근데 들고 이런 거 근력은 없어. 별로 없어. 근데 근력 키운다고 난리인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아파. 전부 다 아픈 거야. 여러분 몸이 부드러울 때 이렇게 안 아픈 거야. 단단할 때 안 아픈 게 아니고요. 내 몸이 부드러워 가지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멋지게 흘러가야 돼요. 신경이 전부 다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부드러워야 돼.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흙과 같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돼.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야 돼. 완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악하니까 심판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를 통해서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에 가서 외치는데 빛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난리인데 정작 교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잠잠해져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합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강단에서 정치에 예속화되어지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을 종종 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그 진실된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마지막에 보면은 아합 왕 시대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하고 이렇게 전쟁을, 그러니까 연합군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돈 관계니까 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같이 이렇게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돼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는 거야. 왕이여,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전부 다 아합에게 왕이여, 빨리 올라가십시오, 길르앗 라못을 취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전부 다가 승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외에 다른 물을 만한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이야기하는 거야. 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한 번도 안 해주는 거야. 전부 내 불쾌한 소리만 해.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안 불렀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 선지자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미가야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겠나 지겠나 물으니까 이기십시오. 가서 전쟁하십시오. 이길 건데요. 이렇게 비꼬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해야 바른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른 말을 해라 하니까 미가야가 혼자서 이번 전쟁에 가면 너 죽는다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왕에게, 아합에게 너 가면은 죽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합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보십시오. 저 선지자는 나에게 유익한 말은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감옥에 쳐넣어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감옥 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규모가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보십시오. 저는 날마다 요즘 보면 내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환율이 늘 가슴에 막 떠오르는 거야. 야, 연금을 가지고 환율을 먹는데 이거 오래 버티겠나?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전자,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일부 조선하고 이 기업 외에는 전부 다 불황을 맞았는데, 베네수엘라가 망할 때 보면 주가는 아주 좋았는데 나라는 결과적으로 망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야 살아가는 게 뭐 이제 살아봤자 얼마 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시대는 살아갈 수 있겠는데 내 자녀들이 살겠느냐,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정말로 이게 뭐 경제가 잘 되어지고 뭐 정치가 안정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싶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바빌론으로 잡혀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예고했고 그 멸망 끝에 마지막으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이 짧게는 보면은 남유다의 회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 가지고 이루어질 영적인 이스라엘을, 즉 성도의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딸아. 이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노래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을 높이 들어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런데 내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나갑시다. 그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 손을 높이 들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으로서 풀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자가 한 사람 여기 와서 내가 너 장래를 보장해 줄게,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해줘도 우리는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너 모습만 봐도 내가 사랑스러워. 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는 거예요. 너무나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막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되겠니? 뭘 해줄까?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보면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때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야, 아브라함이 막 실제적으로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막 급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수도 하는 거예요. 야, 수도, 네가 네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아브라함은 말만 해라. 말만 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말씀만 믿고 나갈 때, 현실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1시간 또 5시간뿐 아니고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살아갈 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노래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을 선포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아 따라 노래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인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듭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지금 불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몸의 모든 세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라. 회복될지어다.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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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더욱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손 얹어 기도할 때 7배나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